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신 귀한 생명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적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고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늘 불평이 따라다니고 원망이 따라다니며 심판과 정죄를 일삼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영혼이 잘됐다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영혼이 잘된 사람,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봅니다. 언어 속에 우리는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낮고 천하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충만함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조금 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인색한 감사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 이 감사야말로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옥문이 닫히고 창고가 차여 있을 때도 바울은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를 영접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처럼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인 것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도 바울과 함께 정말로 그분을 본받아서 감사를 충만하게 넘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묶인 복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닫힌 환경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낫게 하시는 기적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건강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뭐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세상 나이로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나이는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보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병들었을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도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렸기 때문에 늘 감사로 살았습니다. 이러면 어떠리 저러면 어떠리 정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어느 날 정말로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나에게 붙어있던 질병이 간 곳이 없고 고통도 사라지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연약함이 강해지고 지금 이 나이에도 강하다라는 소리, 건강하다는 소리,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정말 거듭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그분의 감사가 나를 살렸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감사는 진정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 감사야말로 세상을 넓게 보고 감사야말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큰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내일도 감사하는 날 매일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영혼은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들에게 부르짖음을 가질 때에 그 영성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감사가 앞섭니다. 불평이 앞서지 않고 감사가 앞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어떡하지? 근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큰일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우러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흔적도 없이 안개처럼 나의 그 답답한 문제가 떠나갈 것이고 맑게 갤 것이고 감사로 모든 것이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영성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해봅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또 그분의 보호를 받고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성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모든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은 영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의 극치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혼에 건강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삶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입술로만 앵무새처럼 조잘거리는 사람, 그냥 눈으로만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건강도 찾아올 것이고 육체의 연약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영혼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뭐가 어때 단점을 먼저 들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90%가 단점이고 90%가 어두워도 10%의 가능성을 갖고 그 사람의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영성, 그 사람의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이런 은혜,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그 영혼은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밝은 면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희망이 있습니다. 왜? 믿는 자들의 영성을 통하여서 밝은 면만 보고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새로워질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범사의 밝은 면을 보는 훈련을 열심히 영적으로 해와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영성이 깊은 자다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들로 존경을 받게 되고 우러러보게 되죠.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만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자족할 줄 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 자족할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있죠. 교만한 자는 자신이 남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 하고 잘 되어야 되며 자신이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이 대접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이 몰라주고 사람이 몰라준다고 불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일컬어 간단하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고백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셔도 기도해놓고 믿어놓고 또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행했으면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7장에 10 문둥병자가 나오죠.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막 주님을 만나기를 애걸복걸합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 문둥병을 다 고쳐줬으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그 은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삽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사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죠.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충만한 감사를 통하여서 모든 문이 열리고 홍해가 열려지고 요단강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